이 복음서에 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보면 탄생 때도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들 있고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안나스와 가야바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그 공회원들의 그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뭐 국가는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이지만 실질적인 그 민족의 리더들이었잖아요. 존경도 받았고 그만큼 특권도 있었고 상당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가진 권세와 인기와 존경과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위기가 되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시선이 집중되고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를 없애려고 하나. 그를 깎아내리고 없애려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빌라도와 또 여기 나오는 군중들과 병사들, 바로 이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빌라도를 보는데, 빌라도의 경우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화를 통해서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영화를 통해서 이미 빌라도를 만나봤습니다. 그게 어떤 영화냐면 벤허라는 영화예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벤허가 자기 그 친한 로마 친구 마살라에게 모함을 당해서 이 노예선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해군의 배에 노예로 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그때 사령관을 구해준 것 때문에 로마로 가서 그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로마에서 빌라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곧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갈 거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실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 벤허가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빌라도를 만납니다. 만나는 장면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빌라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은 정말 골치 아픈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제국들은 이 통치의 이념으로 종교를 상당히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고 이런 경우가 재정일치가 상당히 많았고, 로마 제국도 황제 숭배 사상이 전국에 있습니다. 곳곳에 황제를 숭배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만이 그걸 거부하고 난리치고 난리를 일으키고 막 반항하고 온갖 문제가 벌어지니까 골치 아픈 땅이에요. 별로 거기에 많은 소산이 나는 땅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총독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로마 귀족들이. 그 중에서 이 빌라도는 사실은 귀족 중에 주변 인물이에요. 찌끄러기야, 그야말로. 그가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갑니다. 가기 싫은데 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총독 자리도 상당히 나름대로 귀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 임직을 하며 들어가면서 그 가이사의 사진을, 초상화를 앞에 걸고 가니까 막 유대인들이 온갖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제 숭배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또 그 안에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성전의 보물들 다 뺏어왔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걸 막았어요. 기병을 가지고 막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막다가 결국은 거기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터키 쪽에 가서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 근데 오직 자리에만 연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0세기에 그가 그 총독으로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얇은 책자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 관점들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변호를 하는 것이 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기로 작심을 했죠. 죽이기로 작심했어요. 근데 자기들 간의 제일 큰 죄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걸 가지고 로마 법정에다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법이 죄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 죄로 지금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요. 2절에 봅시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이 제목이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왕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빌라도가 보니까 이건 죄인이 아니에요. 로마 법으로도 죄로 다스릴 수,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야. 제일 악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야. 제일 악하게 얘기하면. 근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빌라도의 마음을 읽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목표가 그 죄 하나 가지고 이걸 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니까 막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가진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몇 건 고소당한 줄 아세요? 제가 센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법원에 가서 무슨 일을 뗄 일이,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갔더니 법원 직원이 그래요. 63건 고소당했네요. 그 뒤로 몇 건 고소를 더 당했어요. 한 70건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뭐한 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받아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고소한 건이요, 그 고소 고발한 한 건 중에 그 중에 내용이 12건이야. 그 하나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경찰, 검찰에서 1년, 한 주에 2번, 3번 조사받으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나가서 얘기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든지 걸리라는 거야. 어떻게든지 목표가 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목표니까 이것도 했다 안 되면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렇게 해서 올가매는 거야.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전 너무나도 마음에 와서 다요. 빌라도의 눈치가 그냥 놓아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침묵하셔요. 4절 5절 봅시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 보기도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잘못됐거든. 막 여기서 고발하는데 여기서도 적어도 변호하는 말을 해야 자기도 풀어줄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으니까 이 사람들 말만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법에 호소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워낙 세게 막 변호사 사고 이러니까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예수님은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조차 안 하는 거야.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이게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갈릴리 사람은 관할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판결하기 여러분 골치 아프잖아요. 이 유력자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하면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일종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백성들은 듣게 돼 있어요. 적어도 종교적 얘기는 이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하잖아요. 존경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꾸 고소하는데 안 들으면 자기도 골치 아파요. 근데 마침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다른 관할에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로마 경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다른 나라라고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에 있었어요. 헤롯에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있는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헤롯 궁에. 그런데 헤롯도 보니까 뭐 자기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희롱만 하고 돌아보내.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사실 다른 데 보면 군인들이 홍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기도 귀찮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하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빌라도가 문초를 해도 아무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지금 빌라도가 심판관,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이 광경은 전혀 반대의 좌석에 있어요. 실제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 스스로 그 당시 상황을 자기가 느낀 바를 적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피고로 있는데 마치 자기가 피고인 것처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자기가 몸이 굳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 예수님을 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야. 그때 마침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7절에 오늘 보면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침 6월절이잖아요. 하나를 놓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줄 방도를 찾은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무리가 그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를 풀어주시오. 그래? 이 바라바 있고 예수 있다.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 겁니다. 무리가 요구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 풀어주라. 그러니까 무리의 생각은, 군중의 생각은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누굽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밀란과 살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와. 강도. 바라바가 그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대로 해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 잘됐다 하고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를 세운 겁니다. 바라바는 살인자, 예수는 아무 짓도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내라 한 거야. 그때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죠. 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12절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죄가 없다 계속 얘기한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래. 14절에 그러니까 3번째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복음 23장 22절 봅시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거야. 때려서 놓을게. 그렇게 미우면 너희들이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끊임없이 그는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거기서 물러섭니다.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즉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다는 얘기가 이 백성을 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가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들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병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 채찍 끝이 뼈 조각이니 이 갈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채찍질하면 이 옆구리에 감기면서 살점을 뜯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아픈 건데
그 채찍질하고 희롱해요. 침을 뱉고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왕이라 하니까 그러면 관을 쓰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이 브라도리아는 그 안토니오 요새가 시온산이고 성전이 있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동편에 산 위에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북쪽에 요새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예수님이 채찍질 맞던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처음에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약간 완만한 V자로 되어 있어요. 이 길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 아랍권이에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신성시 되지 않아요. 거기 막 도떼기 시장이에요. 도떼기 시장인데 그 도떼기 시장을 뚫고 순례자들이 그 길을 꼭 갑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 채찍질 맡은 데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다 걸어가게 돼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럼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붙잡았던 곳 나오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 뭐 7군데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천주교 같은 데서는 거기마다 가면서 미사를 드려요. 이렇게 7군데 가면서. 그게 비아 돌로로사인데, 내리막길에 오르막길이에요. 그 오르막길 가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 못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는 데가 거기입니다. 여하튼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가서, 빌라도를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걸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고 놓아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리까지 위태로운 지경까지 오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걸 보고 아까 우리 본문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막 백성들이 자기들 뜻대로 안 해주니까 폭동 일으키려고 한 거야.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지. 나는 무죄하다, 나는 관계없다, 너희 책임이다, 나는 관계없다.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뒤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얘기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비정상적인 박해를 받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그래 니네가 결정한 거야, 너희들이 한 거야, 나는 무죄해,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하더라도 그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결정권자잖아. 결국 십자가에 보내는 건 빌라도의 결정이잖아. 밀란이 나더라도 빌라도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가시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어느 정도 상당히 노력했어요. 3번씩이나 얘기하고 헤롯에게도 보내고 온갖 짓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너 자신을 변호하라고 자꾸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위치가 위험하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옳고 그름의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끝까지 살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되니까, 그래 너네들 뜻대로 해라고 내버려 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빌라도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빌라도가 결정권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까?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일부, 내 이익과 첨예하게 되는 문제만 좀 구부려. 좀 구부려. 그것도 뭡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할 수 없이. 근데 결정권자는 나잖아요. 온갖 죄악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죄를 짓기로 한 건 나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보면요, 빌라도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 자기 끝까지 예수님 살리려고 그랬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지. 저것들은 계속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러 하지. 저것들 말 안 들으면 내 자리까지 위태롭지.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조금 당신들 책이며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하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다 이런 일이 있죠. 빌라도가 나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론 빌라도는 좀 저질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그 외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에서만은 빌라도는 자기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봐요. 보면 대부분 주님의 뜻에 중심으로 살았어요. 가끔 한 번씩 꼭 나한테 진짜 손에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바꿨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빌라도 같은 삶을 내게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디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부끄럽지 않다.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부임했을 때 처음에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유리창, 뒷유리창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중앙교회라고 딱 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못 붙이겠대. 왜냐? 씩씩씩 운전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추월하고 딱 가는데 그 뒤에 광주중앙교회 보이면 되겠냐 이거야.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어떻게 그렇게 안 하니? 그러고 보니까 다른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보니까 영어로 썼어. 못 읽게. 뒤에 붙이기는 붙였는데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교회 마크를 붙였어. 자기들끼리만 알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우리만 광주중앙교회 크게 붙이니까.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광주중앙교회가 보이는 거야. 막 쫓아가서 보면 우리 성도야. 반갑기도 하고.
지금까지 붙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 차 뒤에 광주장에 스티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지 알아요. 몇 대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처음에는 체험이 안 돼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가야 돼. 처음에는 낮은 길을 가야 돼. 처음엔 괴로운 길을 가야 돼. 예수님도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평탄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죽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처음에는 막 울퉁불퉁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뒤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바로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 의인인지를 설명해. 내 자신이 잘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다.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항상 승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맨날 죄에게 넘어지고 지어요. 6장 7장 죄의 법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이 지는 걸 봐. 8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은 뒤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면 지지만 성령님을 붙들려고 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8장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는 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거, 속옷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 좁은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 사람으로는 가기 싫은 길.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이후에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야기한 삶입니다. 그와 반대의 삶이 뭐예요? 빌라도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이 대부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 한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딱 오게 되면 그때만은 살짝 구부려. 그거 지나가면 또 그냥 살면 돼. 믿는 사람으로. 다른 법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좁은 길이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순종해. 내 뜻과 틀리지 않으니까 대부분 뜻을 맞춰 가죠. 뜻과 다를 때 문제가 돼. 더군다나 내 이익과 첨예하게 될 때 상대편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상대편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때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의 진수는 환난이 당해봐야 한다고. 내 이익이 걸릴 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냥 내 이익과 관계없는 때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다고 하고 좀 뭐하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환난의 순간에, 미운 원수가 생긴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내 이익이 막 눈앞에 걸리는 순간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네 바울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중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명절 때 한 사람 풀어주는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럼 여기 예수, 여기 바라바. 당연히 너희들 예수 풀어줄 거지? 아니요, 우리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하고 전부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분이 붙잡혀서 지금 로마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닌가 보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을 했지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야.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그 밀란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이런 사람이 이게 잡힌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곱게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보다는 분연히 일어나서 로마와 싸우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이름이 예수야. 거기도 예수 바르아바. 바르란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바는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60년대 작이니까 그때 바라바 그 영화 나왔을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바라바로 안소니 퀸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바라바가 안 나오니까 우리도 바라바를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그 바라바의 입장, 그 야사에 나오는 바라바를 다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라바는 그 전까지 힘과 검으로 로마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영화에서는 더 형편없게 나와. 마치 죄인, 진짜 죄인, 막 강도질하고 이런 죄인으로 나와요. 근데 딱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바라바가 생명을 목숨을 건지고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 진짜 대놓고 자기 대신 예수가 죽은 거야. 그때 바라바가 충격을 받고, 야사입니다.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이런 그 바라바의 그 뒤에 인생을 영화로 한 게 바라바라는 영화예요.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죠. 근데 군중들이 힘으로 로마에게 대항하는 바라바를 택한 겁니다. 근데 크고 작게 전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하고 싶어 해. 그게 죄의 근본이기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 인간의 본성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고 싶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에로스고 하나는 사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 뭐 종족 보전이지만 그 말 그냥 성적인 욕망. 두 번째 사나토스는, 사나토스란 말 자체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죽음이 뭐냐면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가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 우리의 죄적인 욕망과 딱 맞아가는 거야. 내 삶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듣게 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다 그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을 원해. 힘을. 뭐 만하고 영하고 다 뭡니까 요즘에? 어벤져스? 엄청난 힘으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의 대표가 이게 바라바예요. 군중들은 어벤져스를 원하는 거야. 바라바를 원하는 거야.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 면을 원하는 거야.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기어코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키우겠다.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바뀌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힘써 하겠다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왜 애통하냐? 아무리 내게 봐도 아무런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 요즘은 강함을 얘기하지 온유를 얘기하잖아요. 상대편 뜻에 내가 굽히는 건 원치 않아요. 협상은 하지 마. 우리에게 바라바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진정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 어떻습니까? 로마 병정은 아무 생각 없어요.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관계도 없어요. 자기 손아귀만 오면 온갖 것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들의 합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아요. 이중으로. 마치 지금의 이 신장에 있는 위그르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해. 위그르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위그르인이라고, 또 위그르인 사이에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 믿는다고 회교도 사이에서 이중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생명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끝까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가셨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는 거, 그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기를 원치 않는 대제사장들에게 뒤어살고, 그래도 선하게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다가 자기 직접적인 이익이 관계돼서 딱 버리게 되는 빌라도, 그저 악한 병정들, 힘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군중들, 이런 사람 사이에 예수님 핍박당하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이런 사람들 어차피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로마를 향해서 쓴 겁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결국 예수님의 안에서 손해보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손해들, 심각한 손해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우선 저에게는 이보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는 경험한 것들이에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이런 것까지 걸릴 때조차도 옳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빌라도와 소수의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부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